시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배낭을 짊어맨 순례객처럼 어떤 성지를 향해 갈 수는 없어도 우리 삶에서 순례자의 정신으로 사순절의 그 여정을 따라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정신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걸음인 것 같아요. 사순절의 그 순례자의 정신은 걸음이다. 물론 만남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함이기도 합니다. 순례자는 그 길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정표를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 방향을 잘 찾는 것,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목마름을 참아야 하고요. 또 굶주림을 참으면서 피로와 고단함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욕구나 욕망을 참아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이기는 순간이 와요. 마라톤을 해도요, 중간에 한 1km도 달리기 전에 힘들어서 금방 이렇게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점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리기도 하고요, 머물기도 하고요, 또 출발과 도착의 단계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들이 모여서 도착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여러 만남이 있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신비로운 자연을 만나기도 하고, 다소 생경한 풍경을 만나기도 하면서 적응과 수능을 통해 그 만남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거기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와 입장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만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고, 자기만의 아픔이 가장 중요한 줄로, 가장 큰 아픔인 줄로 알고 살면서 때로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기도 했는데, 그것이 오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힘을 내기도 하죠. 우리 영혼이 겸손해지고 단련되고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낯선 것들을 만나면서 정신이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 길을 걸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모두 다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겁게 짓눌렸던 것으로부터 가벼워짐을 경험하게 되죠. 그 대신에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또 그 완성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모함이 없으면 도중에 순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 영원한 사모함이 있으면 때로는 그 질병의 육신적인 고통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열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확실해져요. 얼마나 우리의 그 갈증들을 촉발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들 채우고 나면 그 갈증이 사라지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누구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되돌아보니까 그 고난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나빴거나 팔자가 안 좋았거나 사주가 안 좋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셨던 혹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또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 인생의 광야를 헤맨 것 같은 인생일수록 우리를 그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찾아 순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문자적인 의미의 순례자처럼 일상을 지루하고 그 여정을 걸을 수는 없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순례에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좌표는 욕망이 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자꾸 욕망과 어떤 성공과 출세와 세상적인 것에 그것을 놓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쓰러지고 부서지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이기심이나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기심으로 또 욕심으로 그것이 나침반이 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포기하는 습성보다는 견디는 법에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쉽게 지치기보다는 꾸준한 소망을 가지고 보행수를 채우다 보면 어느새 그 지점에 당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빨리 걸을 수도 있죠. 뛸 수도 있죠. 쉴 수도 있죠. 여러분, 그 보행수를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여러분 그 보행수를 채운다 생각하시고 조금 늦었으면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더 하시고 또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방법이라도 여러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갈등과 대결의 양쪽 벼랑 끝에서 평화의 다리를 놓기 위해 기도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익이 꼭 반드시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목회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또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그래도 양쪽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목회자가 하는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청종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그 대결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국면은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디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 편 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사명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더 느끼는 건데 더 신중해야 하고 또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들어야지 그것을 곡해하면서 편견과 선입견에 쌓여서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 중심을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중심을 두고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요즘처럼 세상을 자꾸 편을 나누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 극단적인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의 안에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길들여 놓은 방식을 따라 그 습성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세상을 따라가기 쉽죠. 기독교인은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순례자의 정신이 필요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그 길을 걸으면서 세상의 평화의 다리를 놓는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갈라진 그 절벽 같은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그 인간 사이를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그 평화의 다리를, 화목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순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은 이쪽 저쪽도 아니라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싸는 마음, 돌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의 마음인데 이게 우리가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제 물을 주다가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을 주는데요. 여기 제가 뽑아놨어요. 뽑아놔가지고 저거 버리면 안 되겠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회초리나 아니면 경각심을 일으키시는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물을 잘 준다고 줬는데도 때때로 잊어가지고 이게 메마른 부분이 있고 또 물이 닿지 않아서 이게 말라서 죽어서 이렇게 뽑아야 되는 그거 보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우들의 심령 상태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길을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양분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갖는다면 때로는 순례의 길을 걷다가 그 강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히 돌아갈 길도 있고 피할 길도 있고 주님은 그 순례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제 사순절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바라는 마음이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순례의 정신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순례의 정신과 그 삶은 변화라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내 모습은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내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아요.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변해야 돼서 남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사람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변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란 무엇이고 또 왜 죄가 그 변화를 가로막는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그 기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입장에서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이 저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고 위태로운 사람인데 그는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저는 때때로 폭력성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남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폭력성을 말할 때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에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왜 프랑스의 역사교사 하나가 교회에서 그 도시 외곽 교회에서 그 참수당한 채 시신이 발견이 됐죠.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던 19살, 19세 청년의 소행이었습니다.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모독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프랑스 교사의 목을 참수를 하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이 그 잔인성에 놀라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최근에 밝혀졌는데, 이 사건은 13세 소녀의 그 반 학생이었던 그 소녀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래요. 이 소녀가 이 아이가 자꾸 수업에 빠지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혼날 게 두려워서 자기가 그 역사 시간에 무함마드가 모욕당하는 것에 붕괴해서 항의를 하니까 선생님이 내쫓았다. 추방에 그 교실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자기가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업에 계속 빠지고 수업에 안 나가고 뭐 이랬던 그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핑계대기 위해서 했는데 아빠는 그 딸의 말만 듣고 분개해서 SNS에 올렸다가 그게 막 점점 더 확장되고 커져가지고 거기에 분노한 19세 청년이 이 프랑스 교사를 참수를 한 거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비록 거짓말로 인한 참사였지만 우리는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어도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제가 많은 예로 드는 거 또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한 대학생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 나간다. 이 말하고 밤에 술집에 다니는 여학생이 낮에는 열심히 공부한다. 여러분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쟁을 불러오기도 하고 평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고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과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는 폐단이지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기준에 따라 사람이나 상황이나 현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돌로 찍어 죽이는 그 잔인한 현장에서 그는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잘된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항상 자기가 옳다고 믿는 독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사람을 보면 저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싫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자기가 항상 옳고 거기다가 힘까지 갖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까지 갖고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혈안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한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는 곤고한 사람이요.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같지만 자신의 문제와 괴로움을 감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자각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스스로 망각하거나 그것을 감추며 살기 위해서 더 세상이나 타인에게 인색하고 강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불행한 삶입니까? 자기 자신과 겉에 자기 모습과 또 속사람이 달라서 그 괴리감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편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말할지라도 예수 앞에서 그는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이었던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옳다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와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죄를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이건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 자로 줄이면 내로남불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사형당하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도 그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기들은 좀 나은 줄 알고 유대인이면 좀 나은 줄 알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면 좀 나은 줄 알고 그 자만에 빠져서 아닌 척 그런 척하고 살아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지, 속된지,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난 뒤에 그의 자만과 오만과 독선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가족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나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또 분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변화가 찾아오죠. 또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또다시 목격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사건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새도록 언쟁을 벌이고 난 뒤에 결국은 서로 갈라섰죠. 이렇게 보면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나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언쟁을 벌이고 그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또다시 옛날에 그 바울의 모습이 또 도진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혈기 부리던 습성, 자신의 의로움의 확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려는 습성,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탈락한 마가를 어떻게 데려가냐고 이렇게 함부로 혹여나 함부로 얘기했던 것은 아닌지,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를 다독이고 용기를 주고 확신해 주기보다는 이전에 품었던 그 앙심이 남아서 마가를 탈락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바나바와 언쟁까지 벌이면서 싸우게 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사람이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후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법은 있어도 참아서 후회하는 법은 없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상황을 만나자 바울도 바나바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화해하고, 그가 정죄했던 마가에게서도 너무나 귀중하고 값진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마가 역시도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그때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마가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겼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가는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소중한 것들,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었던 겁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시 우리는 뭔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또다시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완전히 닮을 수 없는 것 같아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낸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가?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례의 길을 계속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의 일을 다시 버리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걸어간 그 마게도냐로 방향이 바뀌긴 했지만, 그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접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변화를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앞에서 오늘 읽은 말씀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죄에 사로잡혀 쉽게 변화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채 탄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럴 때가 많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반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순례를 멈추는 순간 그것은 중단되지만 영적인 순례를 계속해가는 가운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쉽게 바뀌는가요? 안 바뀌죠? 처음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었던 일도 지나면서 서로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치약 짜는 문제 가지고 싸운다면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가지고 안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엔 그거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이 용납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도 한 10년 사는데도 치약 가지고 싸우면 그거 어떤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옛날에 싸우던 것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서로 변화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죄에 사로잡혀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탄식하기를 반복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변화의 포기이거나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히려 더욱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서 변화되어야 하죠. 우리 역시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번에 사람이 바뀌지 않지만 죄와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반복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과 사모함 속에 점차 변화는 단단한 나무 각질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움트는 것처럼 변화의 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에 뭐라고 말을 해요? 성화라고 말을 하죠. 성화.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후회하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할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뉘우칠 때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사모함을 바라며 또 용기를 낸다면 변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바울의 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바나바와의 일을 교훈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먹는 문제 가지고 다 바나바와 겪었던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자 그것을 교훈 삼고 지혜 삼아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전 같았으면 그거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던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는 만족함을 모르고 영원한 갈증을 느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는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선물 받는 게 좋으세요? 누군가에게 선물 주는 게 좋으세요? 선물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거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용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7장에서 이야기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에 대한 대답을 위한 접속사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랜 시간 동안 광적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그것으로 신앙이 두터워졌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무식함과 폭력성을 발견할 때도 많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독선과 오만과 편협한 세계를 발견할 때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성령의 법이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을 겪고 막장까지 갔던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법정에 송사하고 이단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온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온 디도를 통해서 그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화해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반대적인 말인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말하는 소리와 이건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혈기, 의심, 이기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율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법이거든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육신의 법이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게 다 육신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법을 택하기보다는 용서, 화해, 사랑, 생명, 자비, 은혜.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6절에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인간적인 혈기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참 어렵지만 영적인 일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란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온유, 자비, 충성, 절제, 양선 이런 많은 것들.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별하고 갈라서는 법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새로 관계를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육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부터 바꾸고 나부터 그 생명 나부터 판단하는 것이나 나를 먼저 바꾸고 나니까 이게 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나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혈기가 올라오는데요. 화가 올라오는데요.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그것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롭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죄를 묻거나 책임을 물어야 될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물으면서 앙금을 남겨두지 않고 대신에 용서하면서 앙금을 남겨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도 나중에 보자 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우리가 이중적 사고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화해하고 주님께 더 나아갈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서 십자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되는 믿음의 근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더 복되고 행복한 길로 나아가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변화를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환경이 변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변했다고 거기에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출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아가면 세상은 또 변화되지 않고 똑같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채워지고 에너지가 채워지고,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고 변화된 능력으로, 이것도 변화된 능력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와서 충만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것도 변화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승리하십시오. 복된 일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정말 행복한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열어 가십시오. 세상은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를 사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향점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기독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단한 나무가 각지를 뚫고 새순이 돋는 것을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린 새순이 그 각지를 뚫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와 습관과 기질의 각지를 그 무엇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은 그 각지를 뚫고 변화의 새싹이 올라오게 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변화라는 과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의 변화가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고갈된 심령으로 왔다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대지의 새싹들이 자라고 단단한 나무 각지를 뚫고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절대 변화되지 않고 그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도 변화와 새로운 삶의 새싹들이 올라오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십자가 길 위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복된 사랑과 은총 가운데 서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